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무엇이 생기냐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연결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으로만이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영성이 발달되면은 하나님의 문이 열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비한 보화를 우리가 깨닫고 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지식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영성으로만이 하늘의 보화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하나의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이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문제를 처방전으로 내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서쪽으로 가면은 노마와 연결되고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터키,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가 연결되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가 항구 도시, 여러분 어디냐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말 그대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에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싣고 온 배들이 머물다 가기도 하고 다시 여러 가지 무역을 내려놓고 장사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역의 중심 도시가 어디였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지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무역의 도시요 항구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항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달되냐고 하면은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서 뭐가 풍성하게 여러분 연결되냐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자연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많은 신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머물다 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가 많이 생깁니까? 술집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가 많이 생길까요? 여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향락의 도시, 이런 곳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실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도둑놈도 많고 깡패도 많고 술집도 많고 또 여러분 창녀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만큼은 내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 가운데 성령님은 바울을 밀어냅니다. 뭐라고 밀어내느냐? 사도행전 18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보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이 깨진 겁니다.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술집이 많고 거기는 향락의 도시고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기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성령이 떼밀으니까 바울이 뭐 하느냐?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니까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도둑놈이 돌아오게 되고요, 깡패도 돌아오게 되고요, 술집에도 종사하는 사람도 돌아오게 되고요, 몸을 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고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라가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지역에 설 수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와 싸워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가 그러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전도의 대상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싸웠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나우면 어떻습니까? 편견을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원수 맺었어도 여러분 편견을 버리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쫓아갈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고 접촉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생각이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편견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도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선입관념 때문에 두렵고 떨었는데 성령이 가락해서 전도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잘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설립이 되고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 만에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에베소라가는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쓰면서 2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어렵게 이제 만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4개의 파벌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파가 만들어집니까? 베드로파가 만들어지고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고 바울파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갈게갈게 찢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깨지게 된 것이에요. 파벌이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갖고 막 송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여자들이 교회 올 때 수건을 써야 구원을 받는다. 한쪽에서는 뭐라느냐? 수건을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수건을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 갖고 싸웁니다. 우상에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상에 드렸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고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한번 이 과부들은 재혼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으로 바라보면은 되지만은 지성으로 바라보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걸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지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뭐냐? 고린도 전서가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사이법에다가 여러분 송사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발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 딱 보세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전혀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위대한 사랑의 글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이 최고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이때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은 아프로테스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여신전이에요. 여신전인데 여기서는 다 여자들이 사제입니다. 여자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는지 뭐가 풍부하게 되냐? 재물들이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면 여러분 그 남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재물들. 소를 드렸으면은 소가 남아요. 소고기가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섬기는 여사제 제자들이 다 먹고 남는 고기들이 있어요. 남는 고기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느냐, 태워야 되느냐,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그것이 시장으로 유통이 됐다는 겁니다. 시장으로. 어디에서 드린 고기가 여러분 여신에게 바쳤던 고기, 아프로테트라가는 이 여신에게 바쳤던 이 고기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은 고기가 어디로? 시장으로 유통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고기는 질도 좋지만은 가격이 또 뭐예요? 일반 고기보다 싼 겁니다. 신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절반 가격에 이 고기를 그냥 팔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고기를 사 먹기 시작을 하느냐? 이 고기를 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격도 싸고 뭐하기 때문에? 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접한 사람들이 뭐하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보고 뭐하게 되는 거예요?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게 드렸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고 당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이면서 오늘 그 음식에 대한 그 문제,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러한 고기가 여러분 주위에 시장에 나왔다고 합시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문제가 갈등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전혀 구원받는 데는 뭐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8절 말씀에 상관이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신약 성경에 이미 또 사도행전까지 오면서 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모든 음식, 여러 음식들이 유통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드셔서도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교육적으로 전한 말씀이 음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레위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는데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고기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고기는 이런 건 먹지 마라. 나는 새들 종류에서는 이런 걸 먹지 마라.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 중에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레위기 말씀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여졌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리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배웠고 출애굽기 말씀을 배웠고, 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배웠어요. 쪽이 갈라진 짐승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돼지 아닙니까? 돼지. 이런 고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먹으면 되지 않는다.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나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거짓말로 속되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부정한 짐승이, 부정한 고기가, 부정한 생물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음식을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먹을 수가 있다.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여러분 죄가 될 수 없고, 어떤 음식이든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분명히 뭐하고 있어요? 음식은 죄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쳐야 돼요. 야, 됐다, 내가 지금까지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성경에서 그래, 음식하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함을 느끼시고 마음대로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렇지요, 아시기는 아시네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8절 말씀 먹어도 된다가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요, 9절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9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것이니라. 자,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8절 말씀에는요, 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9절 말씀부터 설명은 이겁니다. 어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주위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여러분 고개를 끼우뚱거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저 사람이 그걸 먹었어요. 근데 옆에 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느니라,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음식은 죄가 될 수 없어요. 음식은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9절 말씀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음식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내 자유의지로 내가 맘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은 뭐 하라는 겁니까? 주위 사람이 저 음식은 안 되는데, 주위 사람이 저 사람이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려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실족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봤어, 아무개 권사가 저거 먹더라, 아무개 집사가 저거 먹더라고 가슴에서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죄가 되느니라.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음식 하나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책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3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어도 나는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 줄 알고 나는 먹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아니 바울 사도가 우상에 드렸던 제물고기를 먹네라고 실족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나는 그 고기를 뭐 하겠다? 나는 손도 대지 않겠다.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실족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종 단어 음식과 십자가예요. 하찮은 음식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까봐 내가 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여러분 음식과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 해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 죽어라.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다? 책임성이 들어있다.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다? 희생이 들어있다.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어떤 음식 정 먹고 싶으면은요 저 배를 타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실컷 드시면 돼요. 실컷 드시고 오시면 돼요. 근데 난 집에서 먹으면 되지. 여러분 아내가 실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먹고 싶다. 나는 이거 못 먹으면 나는 진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한 10박스 사가지고 배 하나 빌려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것만 드시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세요. 정 먹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는 다 누군가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나는 혼자 먹고 왔어요. 근데 혼자 먹고 왔는데 어서 다음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옆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번 어디 교회 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술 냄새가 나네. 여러분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나는 뭐 하겠다? 안 먹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좋지요? 자유가 있는데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먹는 술 때문에 의심이 가게 한다든지 고개를 설레설레하게 하든지, 여러분, 실족하면 그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된다? 네, 죄가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식 하나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 별것도 없어, 아무리 누가 전도해도 이미 마음의 문을 꽉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 속에도 책임이 들어있고, 음식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팔을게요. 저를.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잘 보세요. 뭐를 먹나 잘 보세요. 사철탕이 있어요. 사철탕. 사철탕이 뭔지 아세요? 뱀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정력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사철탕을 드신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력 세게 하기 위해서 사철탕 드시구나, 박수 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의 생각이 맨날 정력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음식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고, 모든 음식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모든 음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것?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봐서 실족하려면 나는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뭐해도 나는 뭐하자? 나는 먹지 않겠다가, 이게 바울의 뭐입니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음식 속에도 빛과 소금이 들어있고요, 행동 속에도 빛과 소금이 들어있고요, 의복 속에도 빛과 소금이 들어있고요, 항상 우리는 뭐하나? 주님 때문에 참아라, 주님 때문에 포기하라, 주님 때문에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삶 자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끊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자식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끊으라는 겁니다. 단절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이 영광이 되느냐, 먹는 음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걸 생각하며 음식 하나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헤아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시장이잖아요.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이건 희생이잖아요. 음식 하나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시는 거 하나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내 단어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음식과 십자가의 영성. 음식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음식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의 자유함은 느낄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걸 먹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음식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포기하십시오. 사람들의 실족할까봐 여러분 포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뭐 음식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건 다 영광덩어리, 영광덩어리. 자,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남성들은 이제 이게 수염이 납니다. 근데 제가 수염을 20년 동안 길러가지고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오 목사님이 수염이 한 20cm, 50cm 정도 쫙 설교할 때마다 이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서 보세요. 눈에서 보세요. 그러면
머리를 20년, 30년 길렀기 때문에 머리를 늘 이렇게 여러분 고무줄로 끊고 머리가 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옷은 이렇게 성의를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서 내려온 도사들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여기서 설교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염이 20cm, 50cm 길고 머리는 깍지 안에서 40cm, 50cm 무릎까지 내려가고 도포 입고 여러분 지팡이 들고 여기 설교하는 겁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의를 입어야 된다. 목사는 양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과 맞아야 은혜가 되고 맞아야 되는데 내 자유, 나는 먹는 게 자유고 입는 게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먹는 것도 십자가지만은 입는 것도 십자가예요. 입는 것도 십자고 머리카락 하나도 뭐냐 십자가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여러분 손톱을 깎지 않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거기에도 빨간 또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그래서 맨날 사모님이 여러분 성경책 넘길 때도 손바닥으로 손톱 다칠까 봐 살살 넘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야 우리 사모님 참 멋져 이뻐합니까? 아니면 실족합니까? 실족하죠. 손톱 하나를 가지고도 실족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냐? 자르라는 겁니다. 손톱 기른 것이 죄하고 상관없어요. 손톱 기른 것이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실족하면은 성도들이 실족하면은 자르라는 것이 이게 바울의 오늘 십자가의 영성, 음식의 십자가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음식. 여러분 8절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음식은 자유이지 먹을 수 있다.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9절부터 13절은 반대를 재론하지요. 내가 먹는 음식 속에서 상대방이 봤을 때 실족하면은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겠다는 거야? 13절 나는 영원히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을 바쳤던 우상에서 제물에 바쳤던 그 우상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신앙의 힘으로 늘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죠. 연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음식과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이 실족하고 저 사람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거릴 만한 음식이 있으면 과감하게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바울처럼 뭐 한다? 나는 실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의 단어가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도 십자가라, 의복 하나도 십자가, 머리카락 하나도 십자가. 여러분 이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이제 대강절 3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내 몸은 십자가 덩어리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 덩어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시면은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날마다 함께 걸어가야 주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음식과 십자가라는 이 신종 단어가 여러분 좀 깊게 생각이 나서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자유함을 느끼시고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던질 건 던져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